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약한 믿음이지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지인들을 찾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고 물질인 사람을 찾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며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빛과 소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가 구하면 만나리라. 우리 먼저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은 구하면 만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으로 좀 부족해서 우리 재차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질을 갖고 있거나 또 명예를 갖고 있거나 또 건강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물질도 갖고 있고 또 명예도 갖고 있고 또 건강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건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대역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건강을 자신했기에 제가 밤새는 것쯤 며칠 밤 세우는 거는 그냥 당연히 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관악산 한바퀴 도는 거는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그 산 등심 갖다가 뛰어서 그렇게 돌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있잖아요. 유명무라는 선수. 후배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산을 돌아요. 조금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같이 뛸 정도로 체력도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뒷받침되니까 일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 그때는 머리도 또 그쪽은 또 잘 돌았어요. 그래서 특허도 많이 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그 교대에서 쓰러지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데리고 오라. 그때부터 병원 생활하는 것이 제가 3년 정도를 병원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강남 승려병원, 영등포 시립병원,
나중에는 약간이 없어 도티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으면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것이, 이대로는 죽을 수 없고 이대로는 제가 몰락할 수 없고, 평범하게 살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아왔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살아왔기에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책을 사고 찬송가를 사서 하나님 매달려 보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나의 빈곤함이 닥치거나 비참이 닥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갔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밤을 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먹지 않으면서 잠오지 않는 그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가면서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물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정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죽음 앞에 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일하다가 열사병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철판이 넘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기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관련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들은 열심히 그리고 더 끈기 있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제 동생 놓고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시간이 있대 하나님 한 영혼을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과를 의지하고 그렇게 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요새 목사님들 전화하면 그렇습니다. 한숨을 푹 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믿음이 좋았고 뜨거웠던 그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다성해졌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돼가지고 내 마음만 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야지, 하나님께 다시 바로 한번 서야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적정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갖고 생명을 다 달려가는데 우리는 과연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끈기 있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요. 영생이 달린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으로 수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은 생명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예배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시기.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홀로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공부할 때 찾아야 되고, 힘들 때 찾아야 되고, 내가 다른 걸 다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구하면 만나리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거에 3분의 1만 아니 10분의 1만 그렇게 줄을 찾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 정시간에 출근합니다. 일이 바쁘면 그 시간 넘겨서라도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위험함에 불구하고 그 일을 꼭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주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냥 상황 속에서 뭐 그래도 나오라는 얘기 하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길까봐 나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재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에 너무 깊이 빠졌다. 나는 술주정병이라고. 난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었다고. 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근데 나는 원치 않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죄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갈등 속에 나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실존해야 되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었는데 지금 믿음이 식어졌어요. 나 하나님 버림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힘들수록 가정에 문제가 생길수록 자녀 부모 자식간이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이별이 생길수록 삶이 망할수록 나에게 질병이 올수록 우리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버리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왜 우리에게 공경, 어떤 위험, 공포가 왜 이렇게 옵니까? 우리 세상을 속에 쓴맛을 느낍니까? 우리가 뭐 쓴맛이 없다고 한다면,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나가줄 것이 얼마나 많고 볼 것이 많고 달콤하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경이 닥치는 것, 아픔이 닥치는 것, 사람들이 실망하고 물질이 어렵다는 것,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몸에 병이 드는 것, 우리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쓴맛이 없으면 주 앞에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저는 질병 때문에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회에서 쓰러지고 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오직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나 연구를 하고 제 강의는 항상 수면제가 한 주먹씩, 두 주먹씩 팔려야 돼요. 쌀이나란 말이에요, 쌀이나. 도금할 때 쓰는 쌀이나. 그거 구하기 쉽습니다. 몸만 보면은 저기다가 걸리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한강다리를 내가 수없이 가면서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오로지 죽는다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러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참 기도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한 사람 죽으면 우리 가족이 편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너는 왜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하다니. 사탄은요 딱 붙들면 항복무게 만듭니다. 죽고자 하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크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에 관련된 것만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산다는 쪽도 있는데 하나님 만나 우리가 구하면 만난다는 쪽도 있는데 죽는 쪽만 보게 만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손 들고 나 같은 교인 살리시. 그때 하나님 붙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내 몸이 좋아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6개월 전과 지금 모습을 보면 점점 좋아진 것을 내가 압니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좀 좋아진 것을 느껴요. 그때 가장 제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환상도 보고 새와 대화도 하고 나무들과 대화도 하고 제 몸이 이탈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아마 그것은 증인이 우리 사모가 제 증인인데 같이 울릴 수 없이 울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의 상황에 대해서 처했을 때 한번 풀어오는 어떤 사람들은 다 가족들 틀립니다. 어떤 묵직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사랑과의 실망 때문에 다 주 앞에 돌아오는 방법들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만나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한다고 했어요. 과정이야 어떤 과정인지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의 부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겸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난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로가 정중앙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난로를 피해서 한 구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 따뜻한 온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어요. 난로는 하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난로를 피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내가 한기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일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잘 믿고 끝까지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고 있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도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말씀처럼 앞에 나와서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살아왔건 하나님 각오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온 그 결과만큼 주 앞에 나와 강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강구하는 이 기도에 한 길을 기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른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 회개치지만 하나님은 결단하여서 주 앞에 나와 캄캄으로 말려만 한 은혜를 더 줍는 그런 복된 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